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제하의 말씀으로 하는 말씀, 은혜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 명절입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이 모두가 구원을 얻는 가장 귀한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과 신라를 통해 오늘 옥을 지키던 간수와 그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은혜의 현장, 그 기록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전도의 열매, 눈물로 씨를 뿌려 열매를 맺을 때 그 영혼이 뿌리 내려갈 때 그 기쁨과 감격은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 정말 하나님께 돌아올 때 그 기쁨, 정말 얼마나 아슬아슬한 순간과 내 마음을 애태우는 장면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이 잘 신앙 가운데 뿌리 내려갈 때 그 기쁨과 환희와 감격은 이건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기쁨이고, 여러분 정말 이 땅에 어떤 가치로도 얻을 수 없는 행복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물며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 가족이, 내 부모가 구원을 받는다면 세상 이보다 더 큰 감격과 기쁨은 제가 알고 있는 한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귀한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 간수의 가정에 임하였는가, 오늘 우리는 이것을 좀 사모하며 궁금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간수의 가정이 오늘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들이 크게 기뻐하는 감격의 현장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삶이 그래야 될진데, 너무나도 부러운 이 간수의 가정은 어떻게 이 가정에 이런 구원의 역사가 임하였는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질문 하나 때문에 그래요. 이 긴박하고 정말 분주하고 당황스럽고 혼란함 중에도 이 질문 하나를 던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할렐루야. 29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30절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여러분 이 질문이 그 인생을 살렸고요, 그 가정을 구원하는 놀라운 시작점이, 여러분 전환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역사적, 이 가문과 이 집안에는 이 질문 하나가 아주 역사적인 한 획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슨 질문을 하고 살아가십니까? 이 질문이 한 사람의 인생을 뒤집어 놓았어요. 아니 인생의 승리 정도가 아니라 영생과 구원의 소망을 선물 받았어요. 자기 혼자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질문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내 마음의 가치관과 내 마음의 가장 큰 갈망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의 질문을 보면, 그 사람의 호기심을 보면, 그 사람의, 여러분 그 질문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관이 무엇인가가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허접하고 가벼운 질문들을 이제 집어치우고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에 집착하고 단지 눈앞에 유익에만 몰두하지 말고, 또한 이 땅의 영역과 쾌락, 인간적 관계의 즐거움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 그 영적인 갈구와 깊은 영혼에 대한 관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명절 가운데 분주하고 뭔가 이렇게 번잡한 가운데도 여러분 뭔가 묵직한 질문 하나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좀 던져지는, 이게 여러분 세뱃돈이에요. 여러분 가장 큰 덕담이에요.
깊고 묵직한 질문 하나가 스스로에게, 가정에게, 또 자녀들에게 한번 던져지는 귀한 축복이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질문에 의해서 인생이 바뀌어요. 이 간수쟁이, 여러분, 간수장 어떤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자기가 지키는 죄수가, 여러분, 갑자기 지진 같은 게 일어나더니 문이 다 열려버렸어요. 그럼 당연히 죄수를 다 탈출해서 이제 자기의 본분을 하지 못하였는 거로 자기는 자결해 죽으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당황스러운 이날 밤에 그 혼란하고 막 정신없는 중에 그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갑자기 바울과 실라에 이걸 물어봐요.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 질문 하나가 인생을 바꿔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간수의 입장에서는 이 질문 하나를 잘 던진 게 축복이었지만 또 거꾸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이런 질문을 받았다는 것도 복이에요. 생각해보면 이런 묵직한 깊은 질문은 아무에게나 던지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자도 축복이지만 잘 생각해보세요. 나 이런 질문 받은 적 있나? 당신한테 누가 찾아와서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 잘 사는 것입니까? 내가 인생이 너무 혼란스러운데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 자녀 어떤 인생의 방향으로 가야 될까요? 여러분, 이런 질문 받은 적 있어요? 관점을 달리해 보니까 우린 당연하게 그냥 읽고 지나갔는데 이거 굉장한 사건이더라고요. 그럴만하니까 이 사람이 그들에게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아무에게나 여러분, 인생이 무엇입니까? 내 영혼의 갈급함을 어떻게 해소해야 됩니까? 나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런 질문 아무에게나 하지 않아요. 이런 질문 받아보신 적 있어요? 최근에? 아마 잘 없을걸요. 근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이런 질문을 받는 자가 돼야 돼요. 이런 깊은 질문을 던지는 자도 돼야 되지만 이런 깊고 묵직한 질문, 인생을 걸고 내어 던지는 이 질문을 받을 수 있는 인생이 정말 깊은 인생이고 참다운 뭔가 멋지고 위대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내 인생의 이정표고 뭔가 여러분 그것에 대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질문을 좀 받을 수 있는 인생이 한번 되시라. 이런 질문을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보자. 이런 질문을 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저는 이제 그만 좀 받았으면 좋겠고. 첫 번째, 뭔가 남달랐죠.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질문할 수 있었겠죠. 오늘 고난 중에도 찬양하고 있는 자들에게 사람들은 매력을 느껴요. 깊은 환난 중에 그 절망 속에서 뭔가 소망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처음엔 희한하고 이상하게 여기다가 결국 그들에게 여러분 뭔가 큰 영적인 호기심과 매력을 느끼는 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은 여러분 허투루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요, 불신자들, 우리 고난은 우리는 잘 사용하고 누려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그냥 찾아온 재수없는 복불복의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은요, 불신자들은요, 혹은 아직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과 내 자녀들은요, 우리의 고난을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가 고난을 대하는 그 자세와 모습을 확인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잘 이용하고 고난을 기회로 삼아야 돼요. 여러분, 고난 중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슬픔 중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죽음 앞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유일하게 노래할 수 있는 족속들이에요. 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고난과 환난 중에도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누가 봐도 억울하게 두드려 맞고 옥에 갇혔는데도 그가 그 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소리를 온 죄수들이 다들, 죄수만 들었겠어요? 그 간수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에 가장 당황스럽고 가장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 질문을 누구에게 해요? 바울과 실라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질문이 그에게
여러분 내어 던져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환난 중에 있습니까? 고난 중에 있습니까? 당신의 고난과 환난을 누군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고난 중에 감사하는 자 되시길 바라고, 그 고난 중에도 찬송하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도 내가 당하는 고통과 억압하는 세력과 상처 준 사람과 그리고 그 상처만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기억해야 감사, 또 감사, 또 감사, 찬송, 또 찬송, 찬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고난 중에 우리가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느냐? 딱 하나예요. 고난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상처 중에도 어떻게 우리가 찬송할 수 있냐? 상처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아픈데 사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셨던 은혜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위로가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바라보면 그 중에서도 찬양할 수 있어요. 그 안에서도, 그 고통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고난 중에 고난만 바라봐요. 환난 중에 환난만 묵상해요. 상처 입힌 사람과 상처만 우린 계속 바라보니 내는 찬송 대신 분노와 원망과 불평과 비난과, 여러분 오늘도 그 내어놓지 말아야 될 저주의 말들이 여러분 넘쳐나는 거예요. 오늘도 인격을 수양해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시선의 문제예요. 오늘 환난 보지 말고, 억울함 보지 말고, 그 가난 보지 말고, 그 아픔과 연약함 보지 말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던 은혜를 바라봅시다. 하나님 나에게 지금까지 부어주셨던 그 사랑과 위로를 바라보시고, 나에게 언젠가 내어주셨던 내가 오늘도 확실히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언약을 여러분 기억하고 바라본다면, 여러분 환난이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환난이 내 삶에 그대로 버티고 있을지라도 그 시간을, 그 어둠을, 그 고독을, 그 두려움을, 그 억울함을 여러분 감당하고 버틸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위로를 하나님께서 그 찬송 가운데, 감사 가운데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 중에도 주의 거룩한 성전을 사모하며 끝까지 주님을 예배하는 그 거룩함, 그 순결함을 잃지 않는 우리 교회와 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한 어떤 사람에게 사람들은 이런 묵직하고 깊은 질문을 내어놓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환난 중에 고난 중에 찬양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처음엔 기이하게 여기지만 반드시 그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런 사람들 찾아와요. 그 두 번째는 자기 유익뿐만 아니라 남을 위해 희생하며 뭔가 이 시대의 가치관과 이 시대의 사람과는 다른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자, 오늘 사도바울과 실라에게는 그런 남다름이, 묵직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자,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들었더라. 자, 26절부터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터진 거예요. 딱 보니까 오늘 자다가 막 일어나니까 문이 다 열려 있어요. 그리고 묶였던 게 다 풀려 있어요. 야, 이건 왜 하필 내 당직 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가지고, 아무 일 없으면 상관없는데 그 일이 벌어지다. 그러니까 다 관례였다고 다들 그렇게 한다고 얘기하고 막 항변하지만 아니에요. 문제 터지면 할 수 없어요. 다 목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도 이제 자기 이제 책임일 걸 알고 칼을 빼어가지고 죽자 딱 자결을 하려는 그 타이밍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자, 이게 극적인 거예요. 28절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여기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당연히 옥문 열리면 도망쳐야죠. 풀렸으면 도망가야죠. 그것도 내가 죄 짓고 뭐 사기꾼, 강간범, 뭐
절도범, 살인범 이런 놈들도 다 도망갈 텐데 아니 억울해. 그렇지 않아도 억울하게 누명 쓰고 핍박받아 이 자리에 있었으면 베드로처럼 문 열리면 도망쳐야죠. 여러분 그런데 이거 있어요. 왜 베드로는 도망쳤는데 이분들은 그럼 베드로는 나쁜 사람인가? 아니에요. 여러분 문 열린 목적이 도망쳐야 될 때가 있고 안 도망쳐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예요. 오늘 제가 이 주제를 굉장히 핵심을 많이 뒀는데 여러분 고난이 끝나는 게 응답이 아니에요. 꼭 고난이 끝나고 종결됨이 응답이 아니라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 이게 응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빨리 끝내버리면 그게 형통이고 축복이고 성공이고 승리라고 생각해요. 신앙의 승리가 꼭 고난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이 종결된 게 신앙의 승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꼭 응답과 형통이 아니에요. 진짜 형통과 응답은 뭐냐면 고난 중에 하나님의 뜻을 이뤄낸 게 그게 진짜 응답이고 그게 진짜 해결된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오늘은 베드로처럼 옥문이 열린 게 하나님의 응답으로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보란 듯이 베드로가 그를 위해 기도하는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 때면 문 열렸으면 가야 돼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문이 열려도 안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잘 모르겠지만 확실하진 않지만 안 가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그 자리에 옥문이 열렸는데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당연히 이런 상황 속에서 간수의 반응은 다 도망쳤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상식이죠. 누가 봐도 억울한 거 알아요. 잘못한 거 없는데 잡혀왔으니 더 도망갔겠지. 야, 그럼 진짜 저 사람도 진짜 신통한 사람들이야 뭐 이랬겠죠. 죽으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야, 네 몸에 손대지 마. 우리 다 여기 있다. 예? 깜짝 놀라 달려가 그에게 질문한 거예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제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 시대는 이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자들은 누구에게 이런 질문을 할까? 남다른 사람들이에요. 이걸 성경은 거룩이라고 그래요. 거룩은 여러분 고난과 환난 중에 딱 도드라져요. 거룩의 뜻이 뭐라고요? 구별됨이에요. 거룩은 뭔가 외형적 어떤 꾸며낸 모습이 아니라 거룩의 진짜 뜻은 구별이에요. 확실히 달라. 틀린 게 아니라 달라. 여러분 이게 거룩이에요. 거룩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세상 속에 아무리 섞어놔도 저 사람 달라. 뭔가 사업하는 거 봐도 달라. 직장 다니는 거 봐도 달라. 야, 저 사람은 뭔가 일을 맡겨봐도 달라. 야, 저 사람은 분명 환난과 고난 중에도 달라.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얼른 빨리 끝나기를 바라요. 그리고 문제가 어떻게든 이 고난으로 탈출할 기회가 있으면 헐딱 끝나고 말아요. 근데 오늘 이들은 거룩한 거예요. 뭔가 특별한 거예요. 자기가 기대한 세상 믿지 않는 불신자의 그 기대와는 다른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문 열리면 나가야죠. 문 열려도 그 자리를 지키고 일부러 내가 이 고통을 피할 수 있는데도 이 고난을 끝낼 수 있는데도 이 아픔을 내가 겪지 않아도 되는데도 스스로 그 아픔 스스로 걸어간 자가 있고요. 고난 한복판에 그냥 버티고 있는 자들도 있고요. 그 고통과 환난을 핍박을 오히려 피할 기회를 줘도 피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이러니 이런 자들을 두려워해요. 세상은. 옥문이 열려도 나가지 않는. 여러분 우리 삶 중에 고통의 옥문이 열려요. 고난의 옥문이 열려요. 여러분 가난을 탈출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이 열려요. 뭐 그렇다고 이게 불법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제의를 스스로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맡겨주신 그 목적과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인생의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무서운 거예요. 진짜 사람들이 처절한 절박함의 그 끝자락에 딱 마주대하면 누구 찾는지 알아요? 이런 사람들 찾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거룩이에요. 거룩함은 구별됨이고 뭔가 다름이에요. 이 시대의 세상 사람들과 분명하게 차이가 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거룩, 다름은 무엇이냐면 희생이에요, 희생.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희생할 줄 몰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모습은 바로 희생이에요. 자기가 더 형통할 수도, 더 부유할 수도, 더 즐거울 수도, 더 존귀하고 높아질 수도, 더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음에도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고난을 자처하고 또 그 큰 유익을 거절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 처음엔 비난하고 조롱하고 막 기괴하게 여기고 희화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러면서도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해요. 왜? 저 사람은 세상의 그런 가치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인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열린 감옥에서 탈출을 하지 않는 자의 당당함과 그 희생의 정신에 간수는 두려움과 경외심을 갖듯 여러분 그냥 가난 끝내는 거, 여러분 고통 끝내는 거, 그 속 시끄럽게 하는 그것들 막 안 보는 거, 이것이 문제 해결과 문제의 응답이 아니에요. 때로는 옥문이 활짝 열려 있어 그 고난을 탈출할 수 있고 그 가난을 금방 끝낼 수 있고 물질의 유익이 확 들어오고 명예도 얻을 수 있고 관계의 즐거움도 내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용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기다리고 찾는 그 거룩함을 여러분 세상은 지켜보며 힘들고 어려울 때 당신의 하나님을 찾게 될 거예요. 당신을 찾는 사람들은 맨 가벼운 질문, 싸구려 질문, 천박한 질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질문 가운데 무엇을 입을까 즐거워하며 희희낙낙 이런 것은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좀 지나보면 다 아무것도 아닐 허망하고 헛헛한 인생으로 종결될 관계들, 종결될 시간들이 아니라 묵직한 질문을 여러분 주고받을 수 있는 멋진 관계와 인생이 되려면은 여러분 내가 묵직하고 깊은 인생 돼야 돼요. 세상과는 남다른 인생 돼야 돼요. 거룩함은 희생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옥문이 열렸음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얼쑤좋다 문제만, 고난만, 고통만 중단되면 다 된다고 생각하며 옥문을 그냥 뛰쳐나가는 자들이 아니라 스스로 그 자리를 지키는 자,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며 오늘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목적과 계획을 이뤄내는 이런 진짜 무서운, 진짜 두려운, 진짜 존경할 만한, 진짜 경외할 만한 이런 멋지고 묵직하고 깊고 넓은 인생이 여러분 인생에서 오늘 반드시 우리 자녀들에게도 보여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안 당하는 게 축복이 아니라 그 고난 중에 임하실 하나님의 뜻과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멋진 인생.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런 교회, 이런 인물, 이런 그리스도에게 오늘도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오늘도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천박한 고민과 여러분 이런 인간적 유희, 그 즐거움과 관계에 빠져서 허접하고 나중에 헛헛함만 반복될 이 허무한 인생의 반복을 끝내시고 이제 좀 멋진 인생, 깊은 인생, 여러분 그걸 통해 여러분과 여러분 모든 가족이 구원받는,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에게 뭔가 남다름을 보고 물어보게 해야 돼요. 동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엄마, 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엄마 아빠에게 그 남다름이 보이지 않는 건, 거룩함이 보이지 않는 건 아닐까요? 오늘 여러분,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순결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정말 멋지게 가족을 구원하는 요셉과 같은 통로로, 예수님과 같은 생명의 통로로 사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예수로